즐겁도다 이날 167장 찬송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주님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끄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을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일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도물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 되셨습니다. 이날이 금요일 오후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그래가 지금 말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최소한 4명의 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 빠진 법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 이름을 올리는 사람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살로메, 요한나.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최소한 복음서를 참고해 보니까 4명의 여인이 이제 주님의 안식을 첫날에 새벽에 주님 무덤으로 달려갔다. 아마 이 여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 향해서 달려갔다.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 부활주일에 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들의 걱정이 뭐겠습니까? 뛰어가면서 어떤 걱정이겠습니까? 과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 걱정을 하면서 갔던 거죠.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큰 무거운 돌이 굴려져 옆에 옮겨져 놨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버렸다. 돌로.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렸는지 모르겠어요. 굴려가지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들이. 그들은요, 이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을 그 무덤에 놔두고 혼자 허겁지겁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어떤 비평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참 절망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안식을 첫날에 돼가지고 이제 죽은 예수님이라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무덤가로 달려갔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무덤을 찾을 수 없는데 이 여인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에 물어보니까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준 곳에 가니까 예수의 시신은 사라져버리고 빈 무덤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분명히 이거는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 여자가 정신차별증에 걸려서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퍼뜨렸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평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고 또 그 외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차별증에 걸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신나간 한 여자애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정신나간 한 여자의 기초로 해서 여기까지 기독교가 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했을 때에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있었다면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활 안 됐다고. 부활 안 하셨다고. 근데 무덤이 빈 무덤이죠. 예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또 어떤 비평가는 이래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계속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서 예수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영원히 주님을 보지 못할 것 같았어.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살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 옆에 지금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확실하게 진실로 부활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라 이렇게 어떤 비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그 원수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냥 무덤에 가서 예수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빙 돌면은 말없이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막 소문하는 예수 부활했다 소문하는데 수레에 싣고 한 바퀴 빙 돌면 말도 할 필요 없고 죽었고 거짓말했구나 제자들이 다 들통이 나 바로 탄로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음은 어떤 무덤이라고? 빈무덤이다. 빈무덤이 주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에 도난설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부터 도둑질을 당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막 전파할 때에 훔쳐간 사람이 사실 내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왔습니다. 우리가 훔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 빼고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순교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람 짐승에 밥이 되어 죽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교당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명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했다고 증거했다면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순교를 못합니다. 순교까지는 못합니다. 거짓말로 안 했는데 말이죠.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했다고 증거했다 합시다. 막 너무나 사랑해서 막 증거했다 합시다. 나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 소중한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해도 마지막 가서는 내가 사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다 말하는 게 영악한 사람이 인간들입니다. 다 그런데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 때문에 다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담임 선교회 이장임 씨가 있었는데 이장임 씨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고 시한부 종말을 퍼뜨려가지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온통 그냥 어지럽혔던 일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휴가한다라고 말하는가? 세상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기를 종말이 1999년도 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1999년도 종말론에 해서 7년을 뺐어요. 왜 7년 뺐냐면 7년 대환란 때문에 뺀 거야. 계시록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도 앞으로 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 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때문에 7년 빼보니까 92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 공조 휴거한다.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 말을 철저같이 믿은 그 사람들이 담임 선교회 다닌 사람들은 전부 다 공조 휴가를 믿고요. 철저까지 믿고 아이 가지면은 휴거 못한다 해가지고 낙태도 하고 그랬어요. 낙태하고 갑자기 잘 있던 아이가 사라져버렸어요. 보니까 휴가하는데 지금 뭐 공부가 무슨 필요하냐 해가지고 갑자기 아들이 그냥 담임 선교를 가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난리나고 미국 CNN, 일본 아사히 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휴가 생중계를 막. 자정에 10월 28일 자정에 맞았어. 그 안에서 우와 이러고 밖에서는 생중계하고 인사 들어오니 담배 성교 들어가는 사람은 휴가하세요. 휴가하세요. 그날 결국 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기절 졸업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휴가 하려다가 너무나 막 하려다가 막 기절을 부른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교회 이장임 씨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가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고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장임 씨를 잡아넣어야 되는데 잡아넣을 끈이 없는 게라. 그래서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자기 수첩에 보니까 자기는 내년에 93년도 계획을 다 세워라는 게. 그래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말이야 92년도 10월 28일 휴가한다고 말한 사람이 내년 계획을 세운 게 어찌됐냐 하니까 나는 사실 요번에 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7년 대관련때 순교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얼버무렸어요. 이 사람이 사기죄로 넣어버렸어요.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거는 못 넣지만 사기죄로 넣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불쌍합니까? 예수께서 공생에 사실 때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거짓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과로 되는가 안 봐야 됩니다. 이장님 보세요. 92년도 10월 28일 재림하고 공중 휴가 내놓고는 결과 그 사람 거짓 사도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놓고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거짓 메시아요. 거짓 말장이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거짓말장이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씨는 그걸 따르면 안 돼요. 결과가 나왔는데 신천지 보세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왜 계속 저기 하단에서 야고보 집판해가지고 계속 신천지에서 하고 편지가 날아오더라. 내가 전화했습니다. 여기 은강교회인데 더 이상 거기서 보내지 마세요. 그럼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알겠습니다. 야고보 집파 우리 야고보 집파예요. 결과를 보고서 그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거짓 메시아인지 그리인지 알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쟁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말인 것을 다 우리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참말인 것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말씀이 참말이고 내가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씀도 참말이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사실도 참말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던 것도 참말이고 재림대로 다시 온다는 사실도 다 참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무슨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그 기적
아무도 믿을 게 없고 말씀 하나 전부 다 한마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빈무덤인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성인도로 추앙받던 사람들 무덤은 빈무덤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유해가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만은 빈무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성인 군자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인 아닙니다. 성인으로 쳐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다 소가라됐습니다. 똑같이.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의 핵심 진리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기독의 핵심 아닙니다. 물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참 역사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많은 거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데 비둘기도 기독의 핵심이 아닙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박해받을 때 익투스 물고기 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걸 확인했더니 익투스 물고기도 기독의 핵심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께 예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죽은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있다 합시다. 죽은 예수가 있다 합시다.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눈물로 울면서 그럴 때에 자기가 이제 아픈 마음도 많이 치유받았겠죠. 그러나 죽은 예수가 기독의 핵심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선포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독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거짓이고 부활이 진실이면 기독교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요나도 다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우리가 생각하면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물고기 큰데 요나가 크으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갈 수, 주님께서 요나는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아, 엘리야 다 구약의 실존인물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세상 풍파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요동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 위에 우리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수위를 보십시다. 빈 무덤으로 확인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 누군가로부터 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두고 이제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는 말을 듣고 막 무덤을 향해서 막 내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더 젊었던지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어요. 젊으니까. 근데 도착에 먼저 해놓고는 무덤을 들어가 보긴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베드로가 허허거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좀 당돌합니다. 충동적입니다. 먼저 온 요한을 미리 제쳐버리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위를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데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들은 방부제를 다 넣는데
세마포로 시신을 싸가지고 관에 넣지 않고 돌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올려놨어요. 자, 아리마대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십자가에서 다 내려가지고 안식이 되기 전에 급히 몸을 시신을 씻어서 세마포로 싸고 그렇게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100근에 되는 향유를 세마포에 집어넣었어요. 100근 정도 굉장히 무거운 거죠. 100근 되는 향유를 겹겹이 다 세마포에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부분은 두근으로 싸고 시신은 세마포로 감싸고 근데 목 부분 그대로 안아버렸어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 수의하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두근하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지 않았던 목 부분은요 두근과 수의 사이에 간격이 딱 그만큼 있어가지고 그냥 통과돼요. 두근과 수의 사이는 목 부분은 감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통과돼요. 거기다 일정의 간격이 딱 그대로 다 있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진짜 목격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목격했다 합시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 부활을 직접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성경. 만약 우리 봤다면 예수께서 차지찬 돌무대에 누우셨다가 하품을 거기 하시고 기지개 한번 하시고 해가지고 무덤을 빠져나가겠습니까? 그거는요 부활 아니고 소생이다. 소생. 부활 아닙니다. 어떤 사람 비즈니스를 가리켜. 그래서 찬 무덤에 앉아 누워있다가 저기 쓰더라고요. 가지고 정신이 바짝 떠네요. 가지고 그렇게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창에 옆구리 창이 말이고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났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니까 죽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확인했습니다. 죽어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 찔려가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 강도는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신음하고 있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가 죽여버렸어요. 그래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위는요 헝클어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잠시 기절해서 일어나면요 그리고 무덤 빠져나왔다면요 세마포는 구겨져가지고 던져져 있고 두근도 구겨져서 구석에 던져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위는요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모양으로 두근과 수위 사이에 이 목에는 감싸지 않은 이 목에는 그대로 소리가 통과되도록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쫙. 만약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봤다면은 예수님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증발했다며. 증발해버렸어요. 부활주일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잠그고 안에 딱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냥 문 두드리고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샥 나타나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처럼 슉 증발해버렸잖아요. 증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되면서 그 수위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처음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100건 되는 향유가 있기 때문에 시신이 빠져나가면 향유 때문에 무게 때문에 좀 이렇게 수위가 좀 죽을 했을 겁니다. 근데 모양 그대로 두근도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단지 두근과 수위 사이에 세마포 감싸지 않았던 목 부분은 아무것도 시계 통과되는 그 간격 그대로 다 유지하고 다. 그러니까 마치 나방이 빠진 고추처럼 예수님의 수위는 처음 그대로 다 유지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비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무덤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한다면 예수님 수위도 같이 딸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나가면서 예수님 수위를 벗으러 갔겠습니까? 맨몸으로. 도둑질을 해갔다면은, 아니면 수위도 딸려갈 것이지, 몸은 벗은 채로 도둑질해 가면서 수위는 딱 깨놓고 갔겠습니까?
딸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들이 예수님의 수위가 그대로 천 그대로 보존하고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수위는요, 천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다. 잠시 그 향유 때문에 시신 빠지고 난 자리에 약간 내려와서 쭈글쭈글하게 무기 때문에 있을 뿐이지 그대로 모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무덤도 부활의 강력한 증거되지만은 예수님의 수위도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이 수위의 모양을 보고 확신이 섰습니다. 이 수위를 보니까 완전히 뭐 어디 두들바라 던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빠져나가 버렸어. 나방처럼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위 이 한 가지만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이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수위 한 가지만 보고도 누구 믿으니까 생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보고 믿더라. 할렐루야. 보고 믿더라. 자세히 봤습니다. 베드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한 따라왔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막 구겨져 가지고 내 던져놔버리면 이게 진짜 어디 어디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대로 싹 빠져나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수위를 보니까 보고 믿더라. 할렐루야. 보고 믿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 줄 압니다만은 못 믿으면요, 내가 내 의지로 안 믿는 거지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다. 월러스 장군이 있는데, 월러스 장군은 미국의 장군이고 정치가이고 그리고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미국이 막 기독교 국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사실은. 보니까 이 광문명이 천달을 걷고 있는 시대에도 이 자기 생각에 캐캐묵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보이고 이래 너무나 불쌍하고 어리석다고 생각돼가지고 이 월러스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성경의 이 불합리와 모순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모든 성경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깨부숴보려고. 그런데 영감이 할수록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서 자꾸 다가오는 게야.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친다. 어떤 세상의 역사적 사건보다 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일장 짓고 이행도 가다가 드디어 붓을 꺾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부활의 주님을 그가 뜨겁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가 쓰려고 했던 의도가 한 바는 전혀 다른 글이 써야 되는데, 그가 월러스가 썼던 이 책이 바로 소설이 벤너입니다. 벤너. 그리스도 이야기 벤너. 벤너가요,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 전까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벤너 이야기, 이 영화였습니다. 어떤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바로 부활의 증거다. 오늘 우리의 부활절 아침 맞이해서 우리도 이 월러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8절에 나오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증거 없이 우리에게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하십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40일 동안 부활하시는데 승진하기까지 40일 동안에 확실한 많은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나심을 나타냈어요. 10여 차례 나타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냥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예수 무덤에 들어가 예수 수위를 보고 수위 모양을 보고 확실히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뛰어왔지만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가 그들에게 서서히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을 다른 말은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이 참 뜨겁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한번 돌아갔다 와야지 뜨거워지지. 할 것도 합니다. 11조하고 다 하는데 근데 뭐 좀 뜨겁진 않아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자리 가지는데 술자리 가지고 1차, 2차 노래방, 3차 그리고 당구장까지 가지고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자리를 넘겼어요. 와이프는 교회 집사님인데 기도하고 있고 엄마는 교회 권사님인데 니 어쩌라는 거. 집에서 밖에 스트레스를 막 풀어버렸어요. 막 싸우고 던지고. 누가 봐도 신앙이 아니야.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직장에서 니 듣기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니 뭐 이래 술 잘 먹는 형님 그런 소리 마. 술자리 술맛 떨어지게 그런 사람이냐고. 주일 되면 아내 집사님 손잡고 억지로 끌려갑니다. 엄마 얼굴도 있고 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뭐 점점 마음은 굳어가 돌처럼 당당 굳어지고 어느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 드리는데 설교 말씀 탁 자는데 꽁꽁 닫혔던 그 문을 예수님께서 통과해가지고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에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그 꽁꽁 닫혔던 문을 열고 들어오게 아니고 그냥 통과하셔가지고 제자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장면에서 놀라버렸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시고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구나. 정말 주님이 사시구나. 다시 사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이 다 보이더란 겁니다. 네? 불신앙적이고 방탕한 생활들이 지금 현실을 다 시간과 장소는 달리할 뿐이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그 생각이 돼가지고 회개가 나왔어.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못 믿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500년 기적 다 믿어지는 겁니다. 다 믿어졌어. 예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고백하지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거든요. 구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항상 나는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구주로 고백하지만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삶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그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니까 술과 담배는 저절로 다 끊어지고 그 후로 직장에 가서도 친구 만나도 동료들에도 어디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오면은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마음도 마이동풍이라 그 이후로는 예배당 맨 앞에 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는 모습 완전히 다 맞아버렸어. 성경 받은 사람은요 열매로 다 우리가 바람 보입니까? 바람 안 보이죠. 근데 이 나뭇가지 흔들리고 보면 바람 부는 거 아는 것처럼 성경을 거두는 사람은 나뭇가지 흔들립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성령을 교제하고 뜨개를 섬기고 그런 사람으로 남까지 흔들리는 보고 이 바람 부는구나 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 바뀌어버렸어. 성경 속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명랑해전에서 이스라엘 장군이 불과 12척 가지고서 133척의 외구도와 싸워서 대승리를 이룬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나셨습니까? 그때가 1597년도인데 400살 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사실로 아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스라엘 장군의 명랑해전보다 더 많은 증거가 성경 속에 예수님 부활이 있어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따라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할렐루야. 성령에 들어가 보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 보고 예수님 부활이 넘쳐요. 보고 믿더라. 성경을 봐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스라엘 장군의 명령해전도 책을 보고 우리가 봤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성경에 참 넘치도록 기록해 놨는데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더 많이 있는데 넘친데 들어가 보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고한 반수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들으면서 날 큰지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사냐. 그냥 찬양해 봅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구원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경고한 반수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는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오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들어오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가리며 주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주 능력 안에서 이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복이 있느니라. 왜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라는 말을 썼을까? 너무나 부족하거든. 자기 왜 부족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찬양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잡아 죽이고 끌려가고 고문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매 만삭되지 못해 7동생 8동생처럼 이런 바울이 다메섹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많은 예수 만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전부 내가 들은 이야기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난 것은 바로 내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이야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에 차고 설득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났다 하더라, 누가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더라, 좀 되지만은 별로 그렇게 나에게 설득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전할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감정이 충만하고 확신에 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수많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안 읽을 뿐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말씀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믿어지고 아멘 아멘 다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만 믿게 되면 안 믿어질 진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믿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게 되고, 재림도 믿게 되고, 천국 지옥도 믿게 되고,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사실도 믿게 되고, 부활만 믿게 되면 못 믿을 진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다, 보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주셨음에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 보고 우리가 그렇더라.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안 보고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세종대왕 몇 년 다 됩니다. 연도에 해시계 봤습니까? 역사책 보고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그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부활의 증거들이 있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고 절제한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에 부활주일, 이런 부활의 새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죽음 이겼네.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 이기고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난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주여, 그래서 늘 넘어집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여기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이여,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약하고 부활의 믿음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설교하려면 하나님 요동치는 이 안에서 물결을 이기지 못하여 때로 안에 넘어질 때가 있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여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찬송케 하시고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옵소서. 주여 넣어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오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님 여러분